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필사를 잘 하고 계신가요? 그래도 코로나19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필사해 보는 게 참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숙에도 또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자세히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저 자신도 사실 이걸 강의하면서 다시금 좀 연구하는 기회가 되어서 저 자신에게도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 들어왔는데, 네,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광야에서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2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진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들이 어떻게 진영을 짜고 갔는가, 또 그들이 머물 때는 어떻게 머물렀고, 또 행진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행군을 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군대의 형식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진영을 짜고 또 행군할 때도 전부 다 어떤 군대가 어떤 전쟁에 나갔을 때 하는 그런 형태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뭐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보단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회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이 먼저 그 주변에 진을 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더 넓은 지역에 이제 3개의 지파씩 12개가 동서남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2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조금 그림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제 레위인,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멀리 있는 지파 사이에 거리를 두었는데, 보통 유대인 랍비들은 그것을 2000규빗, 약 900m 정도의 거리를 띄웠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것은 이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법궤와 백성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을 띄거든요. 그것으로 유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 2000규빗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최대치의 거리입니다. 그게 2000규빗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관계됐다고 우리 랍비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3장의 내용은 이제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인구 조사를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2개의 성직을 생각했는데, 하나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레위인들, 그 레위 지파를 처음에 형성했던 그들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룹의 제사장 그룹으로 성막에서 일을 하는, 성막을 돌보고 지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성직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제는 사실 뭐 솔로몬 이후의 성전이나 아니면 나라를 세운 왕국, 이런 개념보다도 훨씬 더 앞선 직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오래된 직제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레위인인데요. 그들은 아론을 돕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회막 안에서 일을 하고, 또 레위인들은 회막 밖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직무와 시무라고 하는 것들을 약간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직무라고 하는 건 어떤 것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 이것을 보통 직무라고 말하고, 시무, 그렇게 이야기하면 육체적인 노동이 포함된 것을 보통 시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고 있는 일들이 육체적인 노동이 함께 동반되는 일들을 함께 했죠. 왜냐하면 장막을 걷었다가 다시 쳤다가 옮겼다가 이런 것들은 육체적인 것들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에 보면 이 레위인들을 1개월 이상 된 아이들을 먼저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첫째들과 함께 그들을 대신하는 숫자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들이 일하는 나이를 보통 30세에서 50세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그건 아마도 50세라고 정한 것은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을 50세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보통 레위인들은 이제 중앙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중앙에 오고 싶으면 또 중앙에 와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진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맡겨진 자라고 하는 것은 바쳐진 혹은 봉헌된 혹은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위임, 기름 부음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맡겨진, 봉헌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별다르게 그들에게 기름을 붓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일들을 돕는 사람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것이 민수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4장은 이제 그 레위의 사람들을 가족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순서는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런 순으로 나옵니다. 원래 태어난 순서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죠.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건 그들의 일, 그들의 역할, 그것에 따라서 직무에 따른 순위로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핫 자손이 먼저 했던 건 뭐냐면 지성물을 다루는 거고요. 그들에게는 모두 어깨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게르손 자손에게는 나무로 만들지 않은 것, 예를 들면 뭐 천으로 덮고 있는 것들, 앙장 뭐 이런 것들, 가죽들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일을 게르손이 맡았고, 또 무라리 자손은 목재나 금속으로 된 부분들, 널판, 기둥, 말뚝 이런 것들을 그들이 날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뭐 더 수레를 주기도 하고, 또 어깨로 하는 사람은 필요 없으니까 그걸 주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맡겨지는 것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 4장의 내용입니다. 자, 민수기 5장에 들어가면 5장부터 10장은 주로 진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살고 있는 그 진영 자체가 어떻게 정결하고 어떻게 성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5장과 6장은 진영을 정결하게 하는 부분인데, 먼저 2절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자, 이건 명령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진영 전체가 어떻게 정결해질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쫓아야 한다,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한센병, 유출병,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 그들은 다 내쫓는다, 진영 밖으로. 왜냐하면 3절에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에뿐만 아니라 그 진영 전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사는 모든 곳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은 다 진영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 왜? 진영 자체에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잘못에 대한 보상 규정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하면 고백하고 보상하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 등장하고, 그 다음 내용은 또 하나는 그 아내의 간음 혐의를 의심하는 그 아내를 판별하는 것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 판별식의 준비, 과정, 판정, 또 여인의 다짐, 또 제사장의 저주 선언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대단히 독특합니다. 대단히 어떤 주술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건 누구냐면 남편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남편을 위한 것. 그러나 기억의 소재는 그 당사자, 그 여자, 의심받고 있는 여자를 위한 소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저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말하는 널쩍다리라고 하는 건 여성의 성기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고, 배가 붓다라고 하는 건 유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만약 의심을 받는 여인을 공동체나 남편이 폭행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는 거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인이 의심받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말해서 즉시로 사람들이 그 여인을 공격하거나 또 폭력을 쓰거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진영 안에 있는 가정이 정결하게 되기를, 거룩하게 되기를, 그래서 용서와 신뢰와 사랑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민수기 6장은 나신법입니다. 이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죠. 서약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구별했죠.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요.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요. 세 번째는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분리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일상생활과 분리되고 또한 육체적인 욕망과 분리되는 것.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 이것이 나실인이라는 겁니다. 아마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나실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세상의 가치관들로부터 자신을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6장 마지막에는 27절, 24절부터 27절까지 제사장의 축복으로 바뀝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삼행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15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에 여호와라는 단어 3개를 삭제하면 12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서 이 12지파를 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호, 은혜, 샬롬 이런 형태로 3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거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제사장이 백성을 향하여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선포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진영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라고 이해했고 그래서 그곳이 정결하고 성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그러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경 필사에 또 잘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